계획에서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궁창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계와 모든 항성들을 만드시고, 또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육축들을 다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안에 거하는 수만 가지 어족들을 만드시고, 제6일째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합동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신, 정말 지고하신 분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명사를 쓸 때는 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로힘은 능력들이에요. 엘로힘 하면은 역시 복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명사로 쓸 때나 대명사나 쓸 때나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수를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이 사람의 이 모양, 외모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적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도무지 다른 성경에 말이에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친구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곳이 없을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세 가지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회복하는데 내면적인 게 무엇이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외모가 아니에요. 아모레 화장품으로 외모를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의를 구비하고 진리를 구비하고 거룩을 구비해라. 그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성, 의지, 감성, 이렇게 새롭게 입은 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면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정의가 완전한 영이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동산 내 먹을 수 있는 걸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너가 다른 건 다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이 선악에 대한 열매도 비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본래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던 선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지성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본질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여기에 노아 때는 노아의 8 식구만을 빼고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을 만큼 지성을 잃어버려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멘, 교통하고,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 피조물들을 도와주고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영적 교제들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영적 관계를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고 훼손되어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아담의 죄가, 이 아담의 죄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누구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고로 이 영적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진단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오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주전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200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주전 1500년 전에, 역사는 굉장히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그때 천지 창조할 때도 홍수 심판도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500년 전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천년, 몇만 년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될 수도 있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년 될 수도 있는 그 전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 그 죄 책임을 나에게 묻고 너도 죄인이라고 한다는 이 성경의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담의 범죄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아담이 범죄했으니 너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우리 아버지의 허리춤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죠. 우리 아버지는 벌써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허리춤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춤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허리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허리춤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그 후손들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되어져. 이것을 가르쳐서 따라하십시다. 대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 원리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짊어진 사람.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헤아릴 수도 없는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없이 해버리셨어요. 영적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속죄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역사가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이 사역의 성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게 무효요. 당신도 사망 권세에 이기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너희 죄 용서 다 씻어버린 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호령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가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길을 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등산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밤에 혼자 잠을 주무셔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평화가 흐를 것이고, 아멘. 오늘 조금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아담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하신 명령이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대표 원리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는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대표 원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낼 필요도 없고 항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한번 따라 하시다. 대표 원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사망이 온 거죠. 자, 아담 안에서 영이 다 죽어버렸고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려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둘째 아담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자, 거기 중요해요. 대표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시작. 저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멘. 죄인 된 것도 대표 원리.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의의 자녀가 된 것도 대표 원리. 대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의인의 의의 자녀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니, 어디에서 잃어버렸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누가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없이 살아온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전선에요.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요, 전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에 주어진 내면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 즉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다 타락해버렸어요. 전적 장로교에서 말하는 타락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존재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이 누구세요? 네,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믿고 살면 항상 평안이 흘러요. 어디를 가도 평안이 흘러요. 절망하거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살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부지간에 서로 만나는 거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분이 다 뜻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한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 정말 조금은 안 멋있지만은 이상하게 휠이 꽂히고 정말 좋아하게 돼요. 저분이 매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태어난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미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역사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친구를 하나 이렇게 여자가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이 남자가 볼 때 그 친구가 더 예뻤나 봐요. 애를 뺏겼어요. 울고불고 절망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나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너무 남자가 성실하고 예수 잘 믿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저쪽에 그 남자는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살 수가 없어서 산이 중이 막 파탄나고. 그때 이 여자는 깨달은 거야. 내가 그때 못 살 것처럼 울고불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뜻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요셉 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세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최고를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 오늘 2끼만 먹어. 그러면 2끼만 잡수세요. 오늘 조금 더 이 어려움이 있어야 너는 여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해서 어려움을 좀 주고들랑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은 쪽으로 그 주제가 오늘 그게 아닌데 그건 또 다른 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원래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이런 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자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요, 교통이 가능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데리러 비서들이 올 텐데 그 비서들이 천사인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맨션에 가서 살게 될 것이요. 아멘. 그보다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구약에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이 전능자가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에 지서에 순경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동네 이장이 지서에 순경하고 식사 한번 했는데 동네 와서 내가 아무개 순경하고 식사했다고 자랑을 할 만큼 순경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애들도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마는 순사가 울면 너 순사한테 잡아가라 그런다 할 만큼 순사가 무서웠는데, 전능자가 시골의 파출소에 순사 능력만 하겠습니까? 그 정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목사가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면 구만리장천 자 세 번째 하늘, 해분 하늘에서 그분이 오셔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도 구만리장천 그분에서 소리가 얼마나 커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요 안에 계신 분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믿어도 쬐끔밖에 안 믿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게. 전능자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는 안 하고 친구한테 가서 속 털어놓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 만나. 그분이 당신한테 이로 못 줘요. 해결도 못해. 믿어야 이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의심해 맨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할, 나를 항상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시여. 그분은 참 선지자시여. 그분은 참 제사장이시여. 그분은 참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와 계셔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을 훈련시켜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중간 결산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최순실이가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이런 설교를 좀 들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나를 못 만나서 그래.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그분은 주인으로 와 주셨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믿는 자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보장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에 당신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러므로 따라 하십시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자. 내 자유의지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높습니다. 더 크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특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저분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니 교제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 의,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의. 의는 따라하십시다. 의로움이다. 의로움이에요. 의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일을 기뻐하세요. 그분의 성품은 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대요. 우리에게 이만큼도 의가 없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의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의가 부어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큰 것이고 복받은 일인지 몰라.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아무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선택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의로움이란 죄를 전혀 안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 짓는 여러분 의로 하나님의 형상 해보겠는데 미정아 죄 한 번도 안 짓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로움이란 죄를 전혀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로움을 보는 것보다도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예요. 의로워졌다고 해서 죄를 안 지 완전 성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의롭도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분들은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너 저 사람 죽여. 쟤 죽여 그런다고 가서 죽입니까? 야, 너 가서 은행 털어. 그런다고 텁니까? 이 안에 계신 분이 절대 못 그러게 하셔요. 절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의가 들어온 사람.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옛날에는요 깡패처럼 살고 남의 것 착취하고 옛날에 상위군인들 전쟁에서 상위군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잘라진 사람들은 이렇게 색깔부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국방색 옷 입고 딱 깔구리 내놓고 가게 같은 데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그냥 해꾸지하고 다니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의가 들어온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사주고 먹자는 마음이 생기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너무 그런 내 주머니 털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보태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설교를 잘 들어요.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러셨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를 좀 소개할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얼마나 미울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 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을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씨가 부어진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 왕을 여러분 압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임금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나요? 창으로요. 몇 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창으로요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아멘 좀 해봐.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살아나요. 아니, 보세요. 아니,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응? 역사가,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절대 하나님이 지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더위를 피해서 굴에 들어갔어. 아니, 굴에 이렇게 신하들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울 임금하고 신하들이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거야. 다윗의 신하가, 대장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어. 응?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화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잠자는 사울 임금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와 계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엄마가 애를 낳으려 그러는데 여러분 힘이 없어. 낳지를 힘을 못 줘. 못 낳아.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사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말도 꺼내기가 힘들고 빨려. 왜 그러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을 언제 얻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언제나 하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건강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음성으로만 꼭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예배를 통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는 나의 영적인 호흡이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을, 권능을 얻어서 정기기관차가 석 달을 떼야 달려가듯이, 정기기관차가 공급이 돼야 달려가듯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나.